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누구나 원치 않는 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광야는 외롭고 힘들고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종종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이는 그들을 버리시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일을 준비하시고 더 깊은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광야는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다루시는 훈련의 자리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광야를 만나면 낙심하거나 하나님께 실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며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세워 가십니다. 광야의 시간은 버림이 아니라 준비이며 정체가 아니라 성숙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의 의미를 올바르게 아는 것은 우리 신앙에 꼭 필요한 지혜가 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사람의 기대에서 자유하게 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타인의 시선과 기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족의 기대, 사회의 기준, 주변의 평가가 우리의 삶을 규정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보다는 다른 사람이 원하는 모습대로 살려고 애쓰며 지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굴레에서 자유롭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광야로 보내십니다. 광야는 사람의 시선이 사라지는 곳이고 의지할 만한 환경이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비로소 사람의 기대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보면 이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며 사람들의 기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을 죽이는 사건 이후 광야로 도망가 40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실패와 추락 같았지만 그 광야의 시간은 모세가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며 그는 세상의 기대와 체면을 내려놓았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자유롭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도 오랫동안 광야를 떠돌며 사울에게 쫓겼습니다. 왕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현실은 광야의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 다윗은 사람의 시선과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다렸습니다. 사람의 기대가 아닌 하나님의 기대를 따르는 법을 광야에서 배운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광야의 시간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에 눌려 살다가 광야에 서면 더 이상 사람의 말에 기대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변의 시선이 사라지고 내가 붙잡던 자리와 명예가 무너질 때 우리는 낙심하기 쉽지만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진짜 자유를 주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사람의 기대를 위해 사는가? 아니면 나의 뜻을 따라 사는가? 이 질문에 답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신앙의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사람의 기대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무책임하게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부르심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삶을 뜻합니다. 광야에서 사람의 평가와 비교가 사라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갖고 계신 뜻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용기가 생기고 다른 이들의 기대와 비교가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사람의 기대에 묶여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 그 속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십니다. 광야는 외롭고 힘들지만 그곳에서만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이상 사람에게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삶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결국 광야는 사람의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자유를 경험하게 하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 있을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의 시선에서 해방시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광야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그 자유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준비시키는 특별한 자리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광야에서 더 큰 사명을 맡길 준비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준비 없이 큰 사명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명이 주어지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광야로 보내셔서 준비시키십니다. 광야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세상의 화려함도 사람들의 기대도 없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할 내적 힘을 길러낼 수 있습니다. 모세를 떠올려 보면 이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는 젊었을 때 열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돕고자 했지만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시간이 아니었기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며 지냈을 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었지만 그 과정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지도자로 세워지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배우고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광야가 없었다면 모세는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다윗 역시 광야에서 준비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기름 부음을 받고도 곧바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광야를 떠돌며 사울의 위협 속에서 도망자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시편의 많은 노래가 그 시간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 맡기며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훈련된 다윗이었기에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축복과 사명을 허락하시기 전에 광야를 통해 준비시키십니다. 우리는 종종 왜 하나님이 내 기도에 빨리 응답하지 않으실까? 왜 내가 원하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고민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지연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다듬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시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광야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며 사명을 감당할 내면의 힘을 얻게 됩니다. 광야에서의 준비는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실 사명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비우시고 다시 채우십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고 순종의 훈련을 하게 됩니다. 광야에서의 작은 순종이 결국 더 큰 사명을 열어가는 열쇠가 됩니다. 그러므로 광야를 만났을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의 시간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위한 준비의 시간임을 믿어야 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을 통과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결국 광야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자리가 아니라 더 큰 사명을 향해 나아가도록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특별한 학교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광야에서 신앙을 감정이 아닌 진리 위에 세우십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감정에 크게 영향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은혜로운 예배 가운데 눈물이 흐를 때 우리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고 느끼고 기도가 응답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감정이 식고 특별한 체험이 사라지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생각하며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이 이런 감정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광야로 이끄십니다. 광야의 시간은 감정적 체험이 사라진 듯한 순간이며 오직 말씀이라는 진리 위에 신앙을 세우도록 훈련하는 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 광야를 지날 때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보며 감격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 감정은 금세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광야는 그들에게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훈련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하루치만 주시며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따라 살도록 훈련하셨습니다. 결국 광야는 이스라엘이 감정적 체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신앙을 세우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은 순간을 맞이합니다. 예배가 감동적이지 않고 기도에도 특별한 체험이 없으며 삶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생각하고 믿음을 의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신앙을 진리 위에 굳건히 세우고 계신 시간입니다. 감정은 흔들리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변해도 영원히 변치 않으며 우리의 기초가 되어줍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이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을 때 그들의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들은 절망하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감정으로만 세워진 신앙은 어려움 앞에서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그들의 믿음은 감정이 아닌 진리 위에 굳건히 세워졌습니다. 이후 그들은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을 체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결코 버려진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을 통해 우리 신앙의 기초를 점검하시고 감정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서도록 훈련하십니다. 광야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붙들며 하루하루 견딜 때 신앙의 뿌리는 점점 더 깊어집니다. 그렇게 훈련된 믿음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그러므로 광야의 시간에 감정이 메말라 있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더 깊은 신앙을 세우고 계십니다. 감정은 변하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신앙을 진리 위에 세운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습니다. 결국 광야는 우리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넷째,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늘 빨리 응답받고 싶어하고 문제도 즉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선한 때를 준비하시고 그 시간이 이를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 기다림의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배우며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 좋은 예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다림 속에서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방법을 선택하여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이삭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가장 완전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광야의 기다림은 약속이 지연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 후 약속의 땅까지는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 시간은 불필요한 지연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다듬으시고 약속의 땅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기다림은 힘들었지만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광야의 기다림을 경험합니다. 기도한 응답이 쉽게 오지 않고 길이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시간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는 훈련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고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되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줄 때보다 기다리게 하실 때 더 큰 일을 하고 계신다. 이 말은 기다림이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 우리의 성품을 다듬으시고 더 큰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신앙은 성숙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결국 그분의 계획이 가장 완전하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광야의 기다림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아 눈물이 흐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시간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길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듬으시며 약속의 때를 향해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성숙해지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기다림을 만났을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시고 가장 선한 때에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가장 완전하다는 것을 믿고 그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때에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광야의 기다림은 축복을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축복을 준비하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는 누구도 원하지 않는 자리이지만 하나님은 그곳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빚으십니다. 광야는 단순한 고난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다루시는 훈련의 자리입니다. 사람의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더 큰 사명을 준비시키시며 감정이 아닌 진리 위에 신앙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도록 이끄시는 것이 바로 광야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 서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시간은 결코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으시고 앞으로 감당할 은혜와 사명을 준비시키는 은총의 시간입니다. 광야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시며 광야가 길어질수록 그 끝에서 만나게 될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고 놀랍습니다. 결국 광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온전한 길로 이끄시는 과정임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